인류 역사를 놓고 볼 때 지금 우리는 역사상 가장 풍요롭고 편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과도 실시간 영상으로 얼굴을 보면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시대이지요. 각 분야에서 발전한 첨단 기술들은 그동안 생각하지 못했던 빠른 속도로 단번에 수많은 결과물들을 얻을 수 있게 해줍니다. 하지만 그렇게 편리하고 풍요롭게 살 수 있는 이 환경이 우리의 마음까지도 편안하게 만들어주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우울증, 불안장애, 자살률 이런 것들은 여전히 높은 수치로 머물러 있지요. 왜 그럴까요? 이러한 풍요와 편리가 우리에게 오늘 무엇을 누리며 살지에 대해서는 알려줄지 몰라도 우리가 왜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답을 주지는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누구인지, 왜 존재하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가 중요한 존재이지요. 그것은 사람이 사랑이나 관계, 희망이나 의미와 같은 눈에 보이지 않는 비가시적 가치로 살도록 지음받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채워지지 않으면 아무리 편리해져도 편안함은 오지 않는 것이죠. 끊임없이 변하는 감정과 욕망의 바다에서 길을 잃고 표류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니 젊은 사람들 중에는 소셜미디어에서 좋아요 하나 더 받기 위해서 자신을 끊임없이 포장하고 또 포장하는 일들이 생기게 되지요. 중년의 사람들은 경력과 성취를 통해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려 애쓰는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노년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지난 삶을 돌아보면서 허무와 공허 속에 빠져드는 경우들도 있지요. 우리는 단순히 생물학적으로 숨을 쉬며 살아가는 것 자체보다는 그 이상을 원합니다. 내가 누구인지 알기를 원하고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지요. 곧 참된 자아를 찾아야 진정으로 편안함에 이를 수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23절을 먼저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우리가 참된 자아를 찾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추구하는 바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말하자면 최종적으로 이루고자 하는 종착지, 그것이 어딘가, 또는 내가 최종적으로 되고자 하는 롤 모델, 그가 누구인가, 어떤 모습인가, 그 이상적인 모습을 명확히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사실 이 부분이 먼저 확고하지 않으면 오늘의 뒷이야기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지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나를 따르는 사람이 되려거든, 곧 예수님을 최종 종착지로, 예수님을 우리가 따르고자 하는 이상적인 롤 모델로 삼으려거든 어떻게 해야 한다. 그 뒤에 말씀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에 저와 여러분이 정말 마음을 담아서 진심으로 예수님이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한다면, 자신보다 우리를 더욱 사랑하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용서의 대가를 다 치르신 분이십니다, 죽음으로 생명을 주신 우리의 진정한 왕이십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진심 어린 고백이라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자 하는 마음, 흠모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은 너무 당연한 것이겠지요. 세상에서는 결코 찾아볼 수 없는 그 무한의 사랑, 그 궁극의 아름다움이 그분 안에 담겨 있기 때문에 그런 그분의 뒤를 따르고자 하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생겨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한다, 우리 참된 자아를 찾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한다를 논하기 전에 먼저 전제돼야 되는 것은 우리가 바라보는 가장 이상적인 분이 어떤 분인가, 그분이 누구신가, 그분이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먼저 아는 것이 중요한 거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때에 우리는 그분의 제자라는 참된 정체성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는 결단이
전제된 상태에서 그러면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라는 것을 요구하고 계시죠. 사실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 아닙니까? 세상에서는 자기가 누구인가 참된 자아를 발견하기 위해서는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에게 충실하라라고 말을 하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정반대의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직관이나 상식에 반대되는 방식으로 보이지요. 자신을 부인하라, 자기를 부인하라. 이 반대되는 메시지 아닙니까? 본문 24절로 이어서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여기서 목숨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단어의 헬라어 원어는 푸시케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단순히 생물학적인 생명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기쁨이나 슬픔, 사랑이나 미움 이런 내면을 포함한 전인을 지칭하는 그런 단어이지요. 그래서 이 단어는 때로는 life, 생명으로 번역되기도 하고요. soul, 영혼이라고 번역되기도 합니다. 메시지 성경을 번역한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그래서 이 단어를 참된 자아로 해석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누구든지 내 목숨을 잃으면 거기에 참된 자아, 전인 이런 것들을 넣어서 읽으면 어떻게 됩니까? 넓은 의미로 생각했을 때 금방 읽은 이 구절이 다시 보시면 누구든지 자신의 전인을 참된 자아를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고 나를 위하여 자신의 전인을 참된 자아를 잃으면 구원하리라.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지요. 여기서도 역설적인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은 참된 자아를 찾기 위한 대표적인 세상의 두 가지 길, 두 가지 종류의 세상의 그 길과는 완전히 다른 길입니다. 세상이 제시하는 첫 번째 길은 자신을 비우고 자신을 잃어버리라라는 거죠. 자기의 참된 모습을 찾기 위해서 자기를 버리라, 자기를 잃어버리라. 아주 전통적이고 동양적인 방식에서 주로 이런 메시지를 이야기합니다. 이 길은 자신의 욕망을 버리고 무념무상, 해탈의 경지에 이르기 위해서 자기를 다 비워내는 거죠. 그러면서 타인을 위한 의무를 행하는 길이 가장 복된 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가족을 위해서, 회사를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는 것을 가장 큰 미덕으로 여기는 길이죠. 특별히 우리나라와 같이 이 유교 문화가 깊이 뿌리내어 있는 이런 사회에서는 효도나 충성이나 의무 이런 것들이 아주 강조되지 않습니까? 개인의 욕망이나 감정보다는 공동체 안에서, 단체 안에서 타인을 위한 자신의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하는 것,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 이것이 가장 높은 덕목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의 모습보다는 자신이 헌신을 해서 성장시킨 다른 어떤 사람, 자신의 헌신과 희생으로 만들어낸 어떤 결과물에 자기를 투영해서 행복을 느끼는 거죠. 내가 헌신해서 내가 희생해서 내 자식이 이렇게 훌륭하게 컸어. 그 자식을 보면서 마치 자기의 성공같이 느끼면서 거기에 투영해서 행복을 느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해서 회사를 이렇게 키웠어. 그 결과물로 행복을 느끼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길이 참된 자아를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자아를 억압하고 소멸시키는 길이다라는 것이죠. 이 길을 따르는 사람들은 겉으로는 헌신적이고 책임감 있어 보입니다. 가족을 위해 자신의 꿈을 포기하고 회사를 위해서 자신의 건강을 희생시키죠. 맨날 야근하면서 자기 건강을 돌아보지 않습니다. 사회적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며 항상 웃으며 좋은 사람인 것처럼 꾸며가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공허함이 찾아오죠. 이렇게 하는 나는 누구지? 저 사람은 성장하는데, 회사는 커가는데, 그런 나는 누구고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가? 내가 원하는 건 과연 무엇인가? 자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 질문에 쉽게 답을 내리지 못하는 거죠. 너무 오랫동안 자신의 진정한 감정과 욕망을 억압해 왔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공허함은 종종 분노로
표출이 됩니다. 쌓이다 보면 이제 분노로 표출이 되죠. 내면 깊은 곳에 억눌리고 축적되어 있는 이 감정이 폭발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신을 희생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동일한 희생을 강요하면서 또는 요구하면서 관계가 깨어지기도 합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희생을 했는데 너는 왜 나를 위해서 희생하지 않니? 내가 회사를 위해서 얼마나 헌신했는데 회사가 나한테 이렇게 대우해서 되겠나? 이런 생각으로 막 공허해하고 또 분노하고 그러기도 하죠. 이런 억압된 자아는 결국 병든 자아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참된 자아를 찾는 첫 번째 방식이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잃어버리는 것이라면 두 번째 방식은 자신을 사랑하라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방식과는 조금 반대되는 개념처럼 보이지요. 현대적이고 서양적인 방식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길은 내면의 욕망과 감정을 따라서 삶의 의미를 발견하는 것이죠. 너의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해라. 네 모습 그대로 살아가라. 너의 모습 자체가 아름다운 거야. 너 자신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존중하고 사랑하라. 네가 느끼는 감정이 중요해. 너의 감정에 충실하라. 이런 메시지를 전하는 거죠. 아주 매력적인 목소리 아닙니까? 특히 억압적인 문화에서 자란 사람들은 이 메시지가 자유와 해방을 가져다주는 해방의 메시지처럼 들리죠. 요즘 서점에 나오는 뭐 자기 개발서나 영화들, 막 세계적으로 지금 유행하는 그 애니메이션 있죠. 그 캐데헌이라고 부르는 뭐죠? 그 뭐 하여튼 데몬 헌터스, 예. 그런 것들 보면은 너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이 있든 있는 모습 그대로 살아가, 이런 메시지 담고 있죠. 그 BTS, 우리나라 유명한 그룹의 Love Yourself, 너 자신을 사랑해, 이런 노래들도 유행하죠. 노래 가사들, 영화 메시지들 전부 담고 있는 게 뭐예요? 너 자신을 사랑하라. 너 자신을 존중해라. 있는 모습 그대로의 너의 모습 그대로 충실하게 살아가. 다른 사람 시선 신경 쓰지 말고 너대로 살아가. 너는 너야. 너답게 살아가는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길에도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인간의 죄성, 곧 우리 자신의 모습, 우리 안에 담겨있는 그 모습에 우리의 욕망과 감정이 왜곡되고 뒤틀려 있다는 것을 간과하기 때문에 여러 문제들이 발생을 하는 거죠. 먼저는 우리의 욕망은 끊임없이 변한다는 게 문제예요. 무언가를 얻으면 잠시 행복하지만 곧 그것에 익숙해지고 더 많은 것을 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좋은 새 차를 사면 행복할 것 같지만 더 좋은 차가 나오면 그 차를 꼭 사야 되고 싶어하는 마음이 막 생기는 거죠. 예전에 제가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갑부들 중에, 부자들 중에 슈퍼카를 막 수십 대씩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분명히 남들 다 부러워할 만한 차를 가지고 있는데도 막 수십 대씩 사지 않으면 그 욕망이 채워지질 않는 겁니다. 욕망이 더 큰 욕망을 부르게 되는 거죠. 승진하면 만족할 것 같지만 그 다음 승진을 또다시 원하게 되는 게 인간의 욕망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 우리의 욕망이 종종 파괴적이다라는 거죠. 우리는 우리에게 좋지 않은 것, 유익하지 않은 것을 원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알코올이나 도박에 중독된 사람들이 원하는 게 뭘까요? 술을 원하겠죠. 도박, 게임을 원하겠죠. 거기에 중독되니까 그런 것들을 욕망합니다. 그런데 자신이 욕망하는 그것이 자기의 인생을 망치고 그 삶을 망가뜨리게 되는 거죠. 파괴하는 파괴적인 욕망이다라는 거예요. 꼭 이렇게 막 심각한 중독까지 가지 않다 하더라도 저와 여러분이 욕망하는 것들을 보면 우리의 몸에나 우리의 마음이나 또는 타인과의 관계에 도움이 되기보다는 해를 끼치는 것이 많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몸에 나쁜 음식이 맛있죠. 맛있는 거 찾아다니면 전부 다 몸에 나쁜 음식들입니다. 남이 잘 되는 것보다 잘 안 되는 것에 쾌감을 느끼는 게 우리의 욕망이고 본능 아닙니까? 여러분, 고속도로 막 가고 있는데 옆에 차선들은 다 꽉 막혀 있어요. 그런데 오랜만에 큰 차를 타가지고 고속도로 그 버스 전용 차로로 나는 막 그냥 싱싱 달린다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간다 하면서 웃으면서 옆에 있는 막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을 막 보면서 쾌감을 느끼는 게 우리 본능 아닙니까? 저만 그런가요? 이상한 눈으로 막 보고 계신데, 예, 그런 게 우리의 자연스러운 마음이죠. 남들이 잘 되는 거 배 아프고 잘 안 될 때 뭔가 알지 못할 쾌감이 일어나는 것.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이 느끼는 본능적인 마음입니다. 또 다른 문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욕망이 우리 안에 다른 욕망과 충돌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변화를 꿈꾸며 자유롭고 싶어 하지만 동시에 익숙함을 원하고
안정을 원합니다. 변화를 추구하는데 변화하는 것도 싫어해요. 자유로워지고 싶어 하는데 또 자유로운 것보다는 좀 안정되게 살아가는 것을 더 원합니다. 우리는 인정받고 싶지만 동시에 독립적이고 싶어요. 남들에게 칭찬은 듣고 싶은데 남들의 평가는 받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이 같은 이 상반된 욕망이 동시에 일어나는 거죠. 우리는 막 부유해지고 싶고 성공하고 싶지만 동시에 편안하게 쉬고 싶습니다. 부유해지고 성공하려면 열심히 부지런히 막 살아야 되는데 그냥 좀 쉬고 싶은 게 또 우리의 동시에 일어나는 욕망이에요. 조금 더 쉬운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는 맛있는 음식을 이것저것 많이 먹고 싶은데 동시에 살도 빼고 싶어 합니다. 이렇게 조용할 수가 별로 공감을 못 하시네. 저만 그렇습니까? 살은 빼고 싶은데 맛있는 음식은 또 동시에 먹고 싶어요. 이게 욕망의 충돌입니다. 한 욕망을 따르면 다른 욕망이 좌절되고 마는 거죠. 그럼 어떤 욕망을 따라야 할지 고민이 생길 수밖에 없죠. 이렇게 늘 변하는 자신의 감정과 욕망을 따라서 살아가다 보면 지칠 수밖에 없습니다. 기분 좋을 때는 직장을 가고 기분 나쁠 때는 난 나야 하면서 나는 이대로의 나를 사랑해 하면서 직장을 안 나가 보십시오. 그 사람을 신뢰할 수 있을까요? 신뢰감도 떨어지는 거예요. 생활의 안정감도 떨어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관계도 깨어지고 맙니다. 결국 참된 자아를 찾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잃어버리고 마는 것이죠. 첫 번째 세상의 방식, 자신을 잃어버려라, 자기를 비워라 하는 방식과 두 번째 세상의 방식, 자신을 사랑하라 라는 이 방식, 세상이 제시하는 이 두 가지 길은 마치 정반대처럼 보이지만 사실 동일한 공통점을 여럿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둘 다 자기중심적이다라는 거죠. 첫 번째 길은 나의 의무에 집중을 하게 되고 두 번째 길은 나의 욕망에 집중을 합니다. 둘 다 여전히 나 자신에게 집중하는 것이죠. 또한 둘 다 하나님 없이 자아를 찾으려 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길은 외적인 도덕과 의무를 통해서 자신을 찾으려 하고 두 번째 길은 내적인 자기 자신 안에서 자아를 찾으려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둘 다 창조주와의 관계 밖에서 피조물의 의미를 찾으려 하는 헛된 시도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의 목적을 발견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핸드폰을 만들 때에 이 핸드폰을 왜 만듭니까? 어떤 기능을 가지고 목적을 염두에 두고 이 만드는 사람이 내가 이런 전화기로 써야지, 인터넷을 쓰는 걸 기기로 써야지, 그런 목적을 가지고 만들지 않습니까? 이 만들어진 피조물은 그 만들어진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고 그 목적대로 쓰임을 받아야 되는 거죠. 우리 모두도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지음받은 피조물들이죠. 그런데 이런 피조물들이 우리의 삶의 의미를, 우리의 목적을 내 안에서 발견하려고 하고 외부 조건에서 발견하려고 할 때 결코 온전한 목적을 찾을 수 없는 건 당연한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목적으로 창조하셨는지 거기에 창조주 안에서 그 목적과 의미를 발견하려고 해야 하는 것이죠. 결국 둘 다 실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길은 억압된 자아를 만들게 되고 두 번째 길은 방종의 자아를 만들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 주님께서 제시하시는 방식은 이 두 가지와는 완전히 다른 제3의 길입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자신을 잃어버리라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단순히 자신을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시지도 않습니다. 먼저는 23절에서 보신 것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죠. 여기서 자기를 부인하라라는 것은 내 감정이나 인격, 내 개성이나 나의 존재 자체를 지우라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습을 완전히 버리라는 뜻이 아니에요. 죄악으로 왜곡되어 있는 내면의 욕망, 죄악으로 뒤틀려버린 우리 감정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말라는 말씀이죠. 내가 스스로 내 인생의 왕이 되고자 하는 그런 마음, 내가 스스로 나의 구원자가 되려고 하는 마음, 내가 스스로 나의 정의를 세우려는 마음, 내 자신이 기준이 되어서 나의 선과 악을 나의 기준으로 세우려고 하는 그런 모든 마음들을 내려놓으라.
자기를 부인하라는 것은 이 죄성을 가진 자기 자신의 자아를 내려놓으라는 뜻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라라고 하시죠. 로마 시대 때의 이 십자가형에 처해진 죄수는 자신이 지게 될, 자신이 매달리게 될 그 십자가를 어깨에 지고 거리를 지나서 형장으로 향해야 했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이 로마의 모든 권위 아래에 있다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제 십자가를 지고 가라 하는 것은 막 고난을 견디고 힘든 것을 견디고 이런 의미도 물론 그 안에 담겨 있을 수 있지만, 거기에는 자기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은 마치 그 죄수들이 내가 지금 로마의 권위 아래에 있습니다. 결국에는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이 권위 아래서 나는 이렇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를 공공연하게 드러내 보이는 것처럼, 우리가 내 자신의 왜곡된 자아의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 아래에 있다라는 것을 보이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주님의 뜻 아래에서 살아가는 것. 자신의 감정과 욕망의 소리 아래에 있지 말고 주님의 뜻 아래에 있으라라는 뜻입니다. 그것을 한 번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곧 살아가는 동안 늘 주님의 뜻 아래 자신을 굴복시키고 그 뜻대로 살아가라, 이런 말씀인 것이죠. 24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24절 9절 다시 한번 보여주십시오. 누구든지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누구든지와 제 목숨을 잃으면 사이에 뭐가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나를 위하여가 들어있죠. 나를 위하여. 이것이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여기서 나를 위하여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는 걸 의미하는 것이죠. 더 이상 우리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예수님에 대해 잠깐 생각하며 사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 인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결정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뜻에 맞게 우리의 삶의 선택과 결정을 해나가는 거죠. 직업을 선택할 때에 이것이 나를 얼마나 행복하게 할까, 내 가족을 얼마나 부유하게 할까, 이런 것을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어떻게 영화롭게 할 수 있을까, 이걸 고민하면서 직업을 선택하는 거죠. 돈을 쓸 때도 이것이 나의 욕망을 채워주는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꿈꾸셨던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어떻게 쓸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돈을 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들으시니까 어떠세요? 막 즐거우십니까? 아니, 직업을 선택하는데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서 한다고? 아니, 돈을 쓰는데 나의 행복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서 한다고? 좀 싫은데? 그게 뭐야? 내 자신을 위해 살지 않는 게 나한테 뭐가 좋다는 거지? 정말 싫다, 뭐 이런 생각이 아마 드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은 우리가 자신을 잃는 것과 그리스도를 위하여 자신을 잃는 것의 차이를 구분하지 않으면 이런 마음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자신을 잃는 것과 그리스도를 위하여 자신을 잃는 것은 아주 큰 차이가 있죠. 그냥 자신을 잃는 것의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어머니가 자녀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합니다. 자신의 꿈도 버리고 자신의 건강과 자신의 정체성 모든 것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자녀 중심으로 살아간다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것은 뭐 좀 고결해 보이고 고상해 보일지 모르겠지만 그녀의 정체성이 자녀들에게 달려있기 때문에 자녀들이 성공을 하면 그 사람도 그녀도 성공한 인생이 되고, 자녀들이 실패를 하면 그녀도 실패한 인생이 돼버리는 거예요. 모든 게 자녀 중심으로 모여 있기 때문에 자녀의 모습이 자신의 모습이 투영되는 겁니다. 그러다 자녀들이 장성하면 어떻습니까? 엄마를 뭐 그냥 곁에서 이렇게 보려고 하나요? 다 집을 떠나지 않습니까? 그 멀어지고 떠나버리면 어떤 상황이 생깁니까? 빈둥지 증후군이라고 하죠. 중년의 여성들이 많이 겪는 우울감. 내가 한평생 자녀를 위해서 살았는데 이 자녀가 이제 장성해서 자기 가정을 꾸리고 나가버리고 나니까 허무해지는 거예요. 공허해지는 거예요. 내 인생은 도대체 무엇인가?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갔나?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신의 정체성이 자녀에게 종속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형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사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그런 가장이 있다고 봅시다. 나는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거야. 말은 그렇게 하지만 직장을 위해서, 회사를 위해서 가족과의 시간도 포기하게 되죠. 그러면서 건강을 희생하고 자기 취미 활동을 버립니다.
그의 삶이 완전히 일 중심이 되는 거죠. 이게 그냥 자신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자기를 위하여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문제는 겉으로는 헌신적으로 보이는 삶이지만 그의 정체성이 직장에 달려 있는 겁니다.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 자신의 가치를 규정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 책상 앞에 앉아서 하는 일은 고상한 일이 되어서, 책상 앞에 내가 앉아서 일을 하고 있으면 스스로 높은 사람이 되고, 막 길거리에 나가서 청소하는 일을 하면 낮은 사람이 되는 것처럼 여기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게 아닌데도.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을 가지고 자기의 가치가 규정되는 겁니다. 그가 직장에서 인정받고 승진하면 가치 있는 사람이 되고, 해고를 당하거나 은퇴를 하게 되면 무가치한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죠. 이게 그냥 자신을 버리는 사람, 그냥 자신을 잃어버리는 사람의 문제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를 위하여 자신을 잃은 사람은 완전히 다릅니다. 똑같이 자녀를 사랑하지만 그녀의 정체성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자녀를 위해 희생하지만 목적이 자녀가 아니라, 최종 목적이 자녀가 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 받은 사랑이 목적이 되어서 그 사랑을 흘려보내면서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가 성공을 하든 실패하든 거기에서 자신의 가치가 달라지는 게 아닌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자녀들을 사랑한다 그랬을 때 이 자녀들이 어떤 모습으로 나에게 피드백을 주든 어떻게 자녀들이 나에게 보상을 하든 상관없이 주님의 사랑으로 흘려보내는 사랑이니 거기에 나의 정체성이나 가치가 좌지우지되지 않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자녀의 인생이 자신의 헌신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 내가 잘 키웠으니 자녀가 성공하고, 내가 뭔가 소홀해져서 아이고 자녀가 저런 거 아닌가 하면서 미안해하고, 이런 마음에서 자유할 수 있게 되는 건 그 자녀의 참주인 되신 주님께 그 자녀의 인생이 달려있음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실에서 우리 자신을 자책하거나 기고만장해지거나 그렇게 되지 않는 거죠. 불안해하지도 않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직장인도 마찬가지예요. 그는 열심히 일하지만 일이 우상이 되거나 또 다른 신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일을 하기 때문에 승진을 하든 해고를 하든 그의 가치가 그의 일에 담겨 있지 않는 거예요. 이미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자신의 생명만큼 가치 있다라는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십자가를 통해 몸소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성취나 우리의 실패로 변하지 않는 진정한 가치가 우리 자신에게 매겨지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자신을 잃어버린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모든 것을 바라볼 때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라보는 거죠. 자녀를 사랑할 때도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녀를 사랑하고, 직장 일을 열심히 할 때도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왜 이 일을 해야 하는가, 그리스도가 목적이 되어서 그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C.S. 루이스도 이렇게 말하죠. 진정한 자아를 찾으려고 하면 할수록 당신은 그것을 찾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찾으면 당신은 그분과 함께 당신 자신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아주 의미 있는 말이죠. 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때 우리 자신의 진짜 모습을 발견할 수 있게 될까요?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창조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골로새서 1장 16절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창조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창조주의 목적 안에서 우리의 가치와 우리의 존재, 우리의 자아, 우리의 정체성을 찾아야 창조주의 목적, 곧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창조된 이 목적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진짜 자아를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위해 창조된 우리는 그분 안에서만 우리의 진정한 목적과 정체성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바로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그분을 위하는 삶 자체가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유익한 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어떤 사람을 위해서, 내 인생을 위해서 살아가지 않고 어떤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그 다른 누군가가 너무 선하신 분이어서 그 사람이 생각하고 하는 행동들이 전부 다 저한테 좋은 것만 하시는 거예요. 저한테 유익이 되고 저한테 좋은 일들만 그 사람 막 하는 거예요. 막 뭐 선물을 주고 뭘 베풀어 주고 그 사람 모든 것들을 좋은 일만 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은 결국 어때요?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살아가지만 그 모든 유익이 결국 나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조금 더 쉬운 예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나무가 있어요. 나무가 존재하는 이 존재 자체는 태양에게 어떤 유익을 끼치지 못합니다. 태양을 위해서 나무가 존재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 나무가 태양을 향해서 자라면 어떻습니까? 태양에서 오는 빛과 열을 나무가 받아서 그 잎이 더욱더 커지고 풍성해지고 두꺼워지고 광합성 작용이 더 원활하게 돼서 이 나무가 더욱 크고 건강하게 자라나게 되겠죠. 나무가 태양을 향하면 향할수록, 태양을 위하면 위할수록 태양의 유익을 나무 자신이 받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삶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신을 잃어버리는 게 손해내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리스도를 위하여 잃어버리는 것이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자기에게 있는 가장 소중한 생명을 내어주실 만큼 모든 것을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다 채워주시는 그 그리스도를 위한 삶 자체가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큰 유익과 복을 가져다주는 삶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라라고 하면 우리는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참고 막 용서할 수 없는데 용서하기 싫은데 억지로 용서하고 견디기 힘든 일을 억지로 끝까지 견디는 것을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율법적인 자기 부인이에요. 우리는 억지로 자기를 부인하려 애쓰는 그런 종류의 자기 부인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자기 부인은 네 안에서 힘을 찾지 말고 그리스도께서 네 안에 능력을 일으키시는 것을 바라보라라는 복음적인 자기 부인입니다. 사랑하고 용서하는 것을 내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그런 사랑과 용서를 먼저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자연스럽게 그 그리스도를 닮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 흘러나오는 열매로 사랑하고 용서하는 거죠. 그래서 진짜 자기 부인은 자기 자신에게 집중할 때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자기 부인하기 싫어해요. 누가 자기를 부인하고 싶어 합니까? 자기 욕망대로 살고 싶어 하지. 우리 자신에게 집중할 때는 결코 자기 부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그리스도를 향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 거기에 모든 집중이 갈 때에 그분으로 인해서 감동받게 되고 그분을 닮고자 하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일어나서 자연스럽게 그분이 행하신 것들을 나도 따라서 행하는 것. 이게 진짜 자기 부인이고 이게 진짜 제자의 길인 것이죠. 그렇게 자기의 왜곡된 자아를 부인할 때에 비로소 내 안에 진짜 자아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거짓 자아를 부인해 갈수록 우리 자신이 점점 더 약해지는 것을 느끼게 되고 그동안 보지 못했던 더 많은 죄를 발견하게 되지요. 더 깊은 이기심을 보게 되고 우리 안에 있는 더 큰 교만을 인식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일수록 자기 자신의 죄인된 모습을 더 많이 발견해서 더 큰 죄인으로 자신을 여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세요. 위대한 일을 했던 그 사도 바울, 전무후무한 일을 했던 그 사도 바울이 자신을 가리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죄인 중에 대장이다. 내가 가장 큰 죄인이다. 그냥 예의상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스스로를 그렇게 발견하는 거죠. 왜요? 거룩하신 주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성숙해져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 거룩한 주님 앞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그분의 거룩하심이 얼마나 거룩하신지를 발견하면서 그 거룩 앞에 내 자신이 얼마나 작고 초라하고 부족하고 더러운 죄인인가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내 자신의 진짜 모습을 발견한 게 참된 자아를 발견하는 과정인 것이죠. 역설적이게도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죄인됨, 곧 진짜 자아를 마주하게 될 때에 우리는 오히려 자신을 정당화하거나 숨기지 않고 진짜 자유를 누리고 더 강한 정체성을 갖게 됩니다. 세상에서 그냥 단순히 자기의 죄를 발견한 사람은 숨겨요. 남들이 비난할까 봐 두려워합니다. 감춥니다. 아닌 척합니다. 거짓으로 꾸밉니다.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죄인됨을 발견한 사람은 이런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기 때문에, 이런 나를 용서해 주신 그리스도의 은혜를 발견하기 때문에 그분 앞에 정당하거나 숨기지 않고 오히려 더 많이 드러내는 거예요. 주님, 제가 이런 죄인입니다. 저런 죄인입니다. 이런 나를 위해서 주님이 죽으셨습니까? 이런 죄인된 나를 위해서 주님이 그 고초를 당하셨습니까? 주님 앞에 숨기는 게 아니라 오히려 드러내며 더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그러면서 그분의 용서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이게 진짜 우리의 모습을 찾아가는 방식이고 참된 자아로 이 땅을 살아가는 거죠. 이런 나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가에 달려있지, 내가 얼마나 선한가에 달려있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려던 내가 부인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사랑받고 이미 받아들여지고 이미 용납된, 인정받는 내가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자기 부인은 상실이 아니라 회복입니다. 잃어버리는 게 아니라 회복되는 거죠. 우리가 자기 부인이 힘든 이유가 뭐예요? 우리 자신을 잃어버릴까 봐. 나를 위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면 내가 뭔가 큰 손해를 받을까 봐, 손해를 볼까 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채우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철저하게 신뢰한다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자신을 부인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의 자아를 잃어버리는 이 자체가 우리에게 가장 유익한 길이라는 것을 믿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아를 발견해서 제자의 길을 힘차게 걸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깊어진 삶을 주께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니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니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 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건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세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자기 부인이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거짓된 자아가 죽어갈수록 참된 자아가 살아난다는 사실, 그것이 우리의 억지스러운 노력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바라볼수록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주님, 저희가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자신을 잃어버리고 주님의 제자의 길을 온전히 잘 걸어갈 수 있는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셨기에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 인생이 우리에게 가장 큰 유익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새롭게 깨닫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위한 삶이 되게 하시고 주님을 위하여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잃어버리며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에 온전히 순복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무가 태양을 향할 때에 그에게 가장 큰 유익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자신을 잃어버리고 내려놓을 때에 우리에게 가장 큰 유익과 가장 큰 복이 임한다는 것을 믿음으로 주님을 붙들고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부터 시간 함께 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름다우신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저에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과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